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21세기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안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요, 생각이 명료하다는 것이고, 생각이 명료한 만큼 표현력도 분명해집니다. 생각과 표현력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판단과 분별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다가올 22세기가 되었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공한다라는 것은 진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좀 단어가 많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은 외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만 외워도 알아도 우리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지내고 나서 아마 고단하실 텐데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배가 드리면 고향 땅을 좀 가야 되는데요. 피곤하시거나 이후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오늘 설교 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은 어떻게든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잘만 들으면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니 그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좀 제가 읽어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솔로몬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만큼은 좀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강했기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정말 나라가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의 나라가 40년 동안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배우잖아요. 잠언의 뜻이 무엇이냐면 훈계 혹은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잠언은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뜻이 뭐라고요? 네,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가? 2절부터 4절까지 그 목적, 잠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2절을 읽어보면 이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기록됨으로써 2절에는 잠언이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 지혜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입니다. 좀 어렵게 하지만 아마 설교가 끝나기 전에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의 의미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 이것이 지혜의 의미입니다. 자, 복되다라는 말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악인의 성공을 즐겨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 될 것이고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요. 지혜가 무엇이냐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고요. 자막을 지워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뭐라고요? 네, 그것이 지혜의 정의입니다.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에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은 복되고 거룩하게 가꿔져 가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은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어져 가고 있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요. 내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이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어져 가야 되는데 전혀 복되게 가꾸어지지도 않고 거룩하게 가꾸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을 계속해서 복되게 갖고 나가는 신중함이 있어요. 거룩하게 갖고 나가는 신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은 더 복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혜가 지금 내 삶에 있다면 내 삶은 더욱더 복되고 거룩하게 가꿔져 가고 있을 텐데 지혜가 좀 부족하나? 지혜가 없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훈계인데 훈계는 징계책망, 경고 또는 교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훈계는 그냥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의미는요, 학습을 통한 표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이고 본질적인 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알은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경험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잠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와 같은 지혜와 훈계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잠언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이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명철은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고요. 통찰력은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명철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 플러스 삶을 환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사물의 본질과 원리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설립 목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세워진 목표가 있을 겁니다. 가정도 가훈이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아는 능력, 명철이 있으면 그 흐름, 그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고 가요. 근데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본질,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생뚱맞아요. 생뚱맞는 말, 표현, 주장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과 원리, 흐름을 잘 파악하는 명철이 있고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으면은요,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판단들을 잘해요. 다른 말로 센스가 있겠죠. 근데 명철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게 너무 이런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뚱맞아요. 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혼자만 독불장군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명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철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 또 사물의 원리,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명철하면은요, 교회, 회사, 가정, 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작동되는지 그 원리들을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행동들, 또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도 감당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명철한 사람일까요? 명철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면 잘 몰라요. 주변에 물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내가 좀 명철해? 좀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 너무 생뚱맞고 나 혼자 노는 것 같아? 물어보셔요. 그러면 답이 금방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철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흐름을 잘 타고 가기 때문에 참 조화로워요. 또 조화를 만들기도 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선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구별의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이 기록된 목적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자, 세 번째, 잠언이 기록된 목적 3절에 남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므로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일단 정의부터 알고 계시면은요, 잠언이 기록된 목적 세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도록 교훈을 주는 것. 훈계가 교훈이거든요. 교훈을 주는 것. 이렇게 기록하시고 또 보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도록 교훈을 주는 것.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신중한 것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신중하게 행하도록 교훈을 주는 것이 잠언이 기록된 세 번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 공의, 정의, 정직 따로 된 것 같지만은요, 공의, 정의, 정직을 묶어놓고 이것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절을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은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받게 하며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의, 정의, 정직 세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똑바로 살아감의 의미를 공의, 정의, 정직 따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똑바로 살아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에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신중한 행동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많이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신중한 행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중한 행동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선택들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만 돼도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기록을 하고 자꾸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들으면서도 까먹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혜가 뭐라고요? 시작. 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은요,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셔도 말을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가능하면 말을 하면 내가 말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들으면서 학습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지혜가 뭐라고요? 네,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는 명철인 것 같아요. 명철은 분별력이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무엇보다도 사물의 본질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그냥 통찰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통찰력이 있으면 사물의 본질 원리를 이해하고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명철이 참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의,
공의, 정직, 하나님 뜻에 맞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신중한 행동을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것이 잠언이 기록된 세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잠언이 기록된 네 번째 목적입니다. 제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는 것을 통해서요. 네 번째, 슬기롭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럼 슬기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려 깊음, 신중함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어적인 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슬기로움입니다. 그냥 슬기롭다라는 말은 오늘 잠언에서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슬기로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게 되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대요. 그러면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리석다라는 말은 외부의 유혹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외부의 유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방비 상태, 방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잠언을 많이 읽게 되면은요,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슬기롭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외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술의 유혹, 음란, 도박, 또 내가 하루를 좀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살지 못해서 시간에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자꾸 외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에는 무엇이 부족하냐면요, 슬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가 잠언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유혹이 와더라도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슬기로움이고요. 또 잠언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게 될 때 우리 안에 슬기로움이 생겨나게 된다. 그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이 기록된 다섯 번째 목적은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4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젊다라는 것은 세월을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을 많이 읽으면 간접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노인보다, 원수보다 축적된 지식이 많게 되므로 지혜가 많아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지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근신함입니다. 이 근신함은 정신적인 집중력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기의 현재 일과 계획과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능력이 근신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신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나의 계획, 목적을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혹은 또 정신적인 능력이 근신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 아들이 정신을 차렸는데요. 과거에 우리 아들의 꿈이 뭐냐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집을 크게 짓고 아빠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20살이 넘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빠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의 계획, 목적들을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본인이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했어요. 없었어요. 근데 좀 자라나서 보니까는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보셔요. 우리 어른들로 하자면 현재 일과 계획과 목적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요.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막상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폭망인 거예요. 그 오랫동안 일하면서 벌었던 퇴직금도 다 날리고요.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부푼 꿈을 안고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게 안 될 게 뻔히 보여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심지어 빚까지 져서 어떤 일을 하고 망하게 되는 것, 다 근신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계획과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사업도 망하고 인간관계도 망하고 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신함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근신함이 잠언을 읽고 듣고 연구할 때에 지식과 근신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식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처럼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젊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마치 내가 체험한 것처럼 그와 같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근신함까지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지식과 근신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이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참 감사하게요. 저를 가르치셨던 중고등부의 이제 교사분들, 그리고 담당 교육자분들이요. 근수야, 너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꼭 읽어라. 네가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었어 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잠언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한때 계속 그렇게 했고요. 제 아들에게도 계속 잠언을 읽어야 돼. 하루에 한 장씩. 왜냐하면 잠언을 읽으면요, 이와 같은 5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걸어가고 복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해요. 삶의 원리들을 이렇게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해요. 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해요. 슬기가 임해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지혜와 학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잠언을 안 읽을 이유가 없겠죠. 잠언의 5가지 목적을 잘 이해한다면 이후로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좀 사업에 실패해서 주변에 안타까운 어떤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잠언을 좀 읽으세요. 또 이렇게 또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학식이 더해짐으로 내 목적, 현실,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요. 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이 생기게 하는 이 잠언을 계속 읽으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는 부족한 자가 변하여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말씀이고요. 5절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또 지혜가 나왔네요. 저를 한번 보시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시작. 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미 지혜가 있는데 잠언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게 되면 그 지혜 있는 자가 플러스 듣고 학식이 더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듣고라는 말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혜 자체가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한 태도이거든요. 이와 같은 태도가 있는 자는요, 듣는다는 것은 곧 실천하는 것과 동의어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맨날 들어도 실천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듣는 족족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학식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식은 마치 손으로 잡을 듯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학식은 마치 손으로 잡을 듯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말해요. 지식이 있긴 있는데, 집에 많은 자료가 있긴 있는데 내가 쓰려고 하면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식이 많긴 한데 내가 쓰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배우게 되면은요, 학식이 더해지는데 손으로 잡을 듯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선명한 지식이 팍팍팍팍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미 있는 자가 잠언을 계속 읽게 되면 손에 잡히는 지식이 자꾸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명철한 자,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 상황을 환히 꿰뚫어보는 능력,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명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지략은 밧줄을 당기다, 조종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뛰어난 선원이 거센 풍랑에 맞부딪히더라도 그 배를 잘 조종하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듯이 인생 항해에 닥치는 문제들,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해도 그것을 잘 조종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지략입니다. 이 지략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 단어가 좀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본래의 의미를 좀 많이 상실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만나거든요. 근데 많은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도요, 본인이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이 지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평생을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위기를 몇 번은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위기 앞에서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운 사람들은요, 지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도 내가 목적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잠언을 읽을 때 나타나는 유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회사에서 CEO를 뽑을 때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거든요. 그 가운데 반드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우리 회사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앞에 생각, 의지, 허물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CEO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위기관리 능력을 보거든요. 근데 잠언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게 되면 지략이 생긴대요. 그와 같은 위기관리 능력, 내 삶 가운데 끊임없는 파도가 몰려와도요, 그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기는데 그것이 지략이고, 이 지략은 성경을 계속, 잠언을 계속 읽을 때, 배울 때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유익이 많이 있는데, 잠언을 읽으면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잠언을 읽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잠언을 배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 읽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읽으셔요. 저도 어제부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한 번 더 읽으려고, 들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잠언은 계속해서 따로 좀 더 읽고 듣고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7절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쯤에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잠언, 명철에 대한 뜻은 이해를 하고, 내가 잠언을 계속 읽을 때에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므로 내 삶을 계속 복되고 거룩하게 가꿀 수 있는 신중함이 생기고,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생기고, 선악을 구별해서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잠언이라면, 이 잠언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